오늘 저는 향기, 편지, 그리고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크가 있는 옷이나 신발은 이 마크 때문에 품질이 보증되고 이 마크를 보면 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이 이미지 기법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인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 문장을 도치시키는데요, 이 문장의 순서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라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 모든 다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는 성령님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 사실을 죽어가는 육적인 저들에게 좋은 소식, 영의 소식을 전하는 영적인 편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편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영으로 전파하여 참 살리는 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러한 소식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미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앰버서더, 사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0절에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두 번이나 써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파견된 대사임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 화목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며 여러분, 이 세상 그러한 외교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네. 쑥스러우세요? 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는 향기, 편지, 그리고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땡땡키입니다. 네. 스포츠 의류, 특별히 신발, 운동화 브랜드 순위 세계 1위로 다 아는 브랜드시죠, 여러분. 이 마크가 있는 옷이나 신발은 이 마크 때문에 품질이 보증되고 이 마크를 보면 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캐나다 도로에 많이 있는 쉘 주유소의 이미지입니다. 아이고, 땡 주유소 이미지입니다. 네, 이 이미지만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휴게실처럼 약간의 먹거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미지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땡땡키, 쉘 이런 이미지를 사용한 것 같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미지 기법을 통해서 확 와닿게 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쉽게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 기법을 고린도후서에서 보여줍니다. 다음,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향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편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찾다가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외교관입니다. 외교관 같으세요, 여러분? 네, 외교관이라는 사신, 엠버서더, 사신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미지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이미지로 우리를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여러분에게 향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되어야 된다. 사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며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이 이미지 기법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인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세 가지 이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생명의 냄새를 전파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미지화하여 정의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해주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에게, 여기 써 있죠, 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2장 14절 한번 볼게요. 2장 1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우리를,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각 처에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각각의 여러분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냄새를 풍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속한 곳, 그 자리에, 그 처소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그 답이 우리에게 바울 사도께서 보여주시는데, 14절에 답이 있는데 그 앞에 보세요. 일부러 도치를 시켰습니다. 일부러 도치를 시켰는데 어떻게 도치시켰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 앞에 하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니요, 그 뒤 앞에. 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 문장을 도치시키는데요. 이 문장의 순서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라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매 서신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뺀다라면 12권을 썼는데 12권에서 무려 195회 이상 그리스도 안에라고 써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 향기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 195회,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 매 한 장마다 거의 그리스도 안에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 품으시는, 향기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 그리스도 향기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채워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자명한 진리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예수로 우리 안에 심어져서 예수 향기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냄새의 특징은요, 여러분, 저절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냄새 향기든 나쁜 냄새 악취든지 누구나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근원지가 있다는 거지. 그 근원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냄새는 억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향기 나려면 그 근원지인 우리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셔서, 예수의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셔서 예수의 향기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 가득 나는 사람,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음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기게 하신대요. 예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채우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여기 이기게 하시고를 한국말로 쓰니까 조금 안 닿으시죠, 여러분? 영어의 NIV가 헬라어 원문을 좀 가까이 비슷하게 번역했는데 Lead us in triumphal process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가? 이 이기게 하시라는 이 한글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무슨 뜻이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해서 돌아오는 사람처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었는가? 바울 사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세상 속에 살아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트라이엄플 프로세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개가를, 큰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 예수 안에 거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큰 승리의 개가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싸움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 예수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 풍기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전쟁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기게 하시고서였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다음 전신갑주라는 이 전쟁용어로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사용하는 구원, 투구, 호심경, 이런 것들을 입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전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기게 하시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으려고 노력하며 사탄 마귀의 전쟁 가운데 세상에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향기를,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다음, 그 전신갑주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을 굳건히 쓰고, 구원의 투구, 구원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머리로 투구 잊지 말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늘 채우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큰 결단이, 전쟁을 준비하듯 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예수로 채우겠습니다 고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쇼킹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다음,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장 15절과 2장 16절에 아주 뼈저리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한번 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사망 냄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분법적인 걸 수도 있는데,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세상 닮아가고 세상에 동화되는 사망 냄새 나는 사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 안에 사망 냄새 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해산물, 특히 생선을 잘 못 먹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선과 스시가 페이보릿입니다. 너무나 잘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생선을 못 먹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생선을 먹기 전에 생선의 비린내부터 맡았기 때문이었어요. 생선의 비린내가 나는 이유는 생선 속에 트리메탈아민이라는 그 물질이 비린내를 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 트리메탈아민의 이 비린내 때문에 생선을 싫어하게 되거나 아예 생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냄새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런 비린내 나는 사망의 냄새 뿌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로 채워져서 생명 냄새 풍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를 풍길 것이요,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세상 생각과 동화되어서 죄로 가득 차면은 세상 냄새, 사망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뼈저리게 다가와야 됩니다. 나는 지금 트리메탈아민과 같은 비린내 내는 사망 냄새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생명 냄새 내는 생명 풍기는 사람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자신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 취하겠다라고 고백하시며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채워져서 성령 충만하여 향기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6절 맨 마지막 보세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채워져서 이 각 처소에서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미지로 가르치시고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좋은 소식이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이미지로 가르치셨죠? 3장에서 두 번째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3장 3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두 번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영으로 쓰인 편지, 영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편지를 쓰려면 펜이 있어야 하는데, 이 편지는 사람이 쓰는 일반적인 펜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리고 편지를 쓰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진, 영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편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편지는 영적인 존재임이 강조되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다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는 성령님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 사실을 죽어가는 육적인 저들에게 좋은 소식, 영의 소식을 전하는 영적인 편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영을 전하는 사람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음 3장 4절에 영적인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을 새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영을 전하는, 살아있는 성령님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모르는 육적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그 영을 깨우는, 그 영을 전하는 편지로 살아가야 된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찬이고 둘째는 예람인데, 예람이가 태어나기 전 예찬이가 1살 반 약간 안 됐을 때에 16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여러분, 군대를 갑니다. 네. 학사장교에 임관해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학사장교를 임관하게 되면 16주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합니다. 휴대폰도 못 쓰고 밖에 전화도 안 됩니다. 그 16주 동안 제가 기다렸던 것이 있습니다. 편지만 됩니다. 편지만. 네, 지금은 군대가 바뀌어서 전화기를 준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되고 편지만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단절된 이 16주 동안 얼마나 아들이, 예찬이가 보고 싶었던지, 저희 아내도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늦었나요? 약간 늦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16주 동안 매주마다 기다렸던 것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기다려지게 되더라고요. 편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편지가 올 때마다 예찬이의 커가는 사진이 담겨 있고, 저희 아내의 사진도 담겨 있고, 그 편지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편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편지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마 동감하셨을 거예요. 군 생활에 편지가 얼마나 큰 활력이 되는지. 그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던 편지,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기다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편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편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영으로 전파하여 참 살리는 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러한 소식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져, 나를 만나면 참 힐링이 된다라는 그러한 소리 들으시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는 편지를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처에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되는 발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영적인 존재인지도 모르고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영을 전하시는, 영의 소식을 전하시는, 살리는 영을 증거하시는 편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영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혜원 시인, 한국에는 용혜원 시인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묵상하며 기도의 시를 썼습니다. 다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주님의 편지로 읽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위하여 깨우침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자녀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영으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살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외교관 사신이 되어 화목케 하라는 직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미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앰버서더, 사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은 외교관이세요. 어느 나라의 외교관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의 사실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절에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두 번이나 써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이 대사, 외교관은 큰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치외법권이라는 특권이 있어요. 치외법권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있을지라도 본인의 나라의 재판권과 행정권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입니다. 그 천국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파견된 대사임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치외법권을 가진 사람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사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의 시민권자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파자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외교관, 그 전파는 그 외교관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다음 오늘 본문이에요.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5장 1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외교관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증거하는 직분을 주셨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사실을 증거하는 외교관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 화목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다하여 살지 않으면 직무유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떤 제물로 오셨어요, 여러분? 화목제물로 오셨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의 소식을 전하는 외교관, 사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직무이며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며 여러분 이 세상 그러한 외교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세 가지의 이미지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을 전하는 향기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셔서 생명 냄새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꼭 거하셔서 생명 냄새 풍기시기 바랍니다. 트리메탈 아민과 같은 비린내 내는 사망 냄새 내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잊지 마세요. 죽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살리는 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외교관입니다. 사신입니다. 여러분 화목의 제목,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증거하시는 외교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빠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가, 사망 냄새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살리는 영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 사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